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함께 보면 훨씬 바람직합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본문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제가 늘 준비를 해놓고도 이걸 올린다는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근데 그냥 그러면 저한테 집중을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보면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크게 지난주에 봤던 21장부터 21장에 있는 21장 23절부터 오늘 있는 24장까지의 본문의 내용이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덩어리가 21장 23절로 27절에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개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21장 28절부터 22장 14절까지 지난주에 본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밑에 있는 그 추종 세력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한테 이제 예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논쟁하는 장면이 3번에 걸쳐서 반복돼요. 앞에서 비유가 몇 개였어요? 3개였어요. 여기서 3개로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난 뒤에 22장 41절로 46절에서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이 결론은 뭐하고 통할까요? 맨 앞에 21장 23절로 27절에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에 해당해요. 결론에 해당해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봤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3가지 비유를 보여준 이것은, 잘 보세요. 2 아들이 있는데 아들 중에 하나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큰 아들은 네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나중에 뉘우쳐서 갔다. 이 첫 번째 가지고 무엇을 묻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 이 내용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보게 해요. 두 번째는 포도원의 농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포도원의 농부가 외국에 가면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렇게 세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열매가 딸 때쯤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보냈더니 종을 어떻게 해요? 때려요. 그 뒤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렸어요. 세 번째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들 상속자다, 저 인간만 없어지면 우리가 이 모든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아들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징벌하고 난 뒤에 다른 세를 줄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주겠다 그랬죠. 이 말을 딱 하니까 이것이 자기들을 두고 한 말이다, 이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똑같죠? 세 번째는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했는데 초청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왔어요. 그 딱 혼인잔치에 임금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누가 없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가 할 말이 있더라 없더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발을 묶어서 어둠에다 던져라 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 3가지 비유는 뭐를 말하려고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포도원의 주인과 소장농과의 관계, 임금과 초청받은 사람과의 관계, 이거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 절절히 흐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버지 같은 분이고, 예수님은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가 관계 속에서 주인과 같은 존재이고, 그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은 존재임을, 즉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냐? 아버지 같은 분이고, 예수님은 누구냐? 포도원의 농부 같은 분이고, 예수님은 누구냐?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바로 만왕의 왕 되신 분이다 하는 예수님의 신분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읽은 이 세 가지의 논쟁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예수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여러분 2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뭐를 가지고 지금 예수를 올무에 넘어지게 해요? 말을 가지고 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 개의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가령 하면 넘어지거나, 너희들 나를 예수가 누군지 몰라? 보여주랴? 하고는 제가 초능력 행합니다. 쉿 하면 여러분 지금 앉은 채로, 자, 올라가고 있어요. 보여요? 올라가고 있어. 쫙 했다가 착 하면 이쪽으로 와서 벽에가 딱 살짝 달라붙어. 그리고 또 이쪽에서 달라붙었어. 쫙 했더니 이쪽 벽에 가서 달라붙었어.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뭘로 보여주느냐? 가르침으로 보여줘요. 뭘로? 가르침 뭘로 해요? 말로 해요. 말로 합니다. 기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이적 같은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하는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게 이 세 가지 논쟁입니다. 자,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미 우리 읽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세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금에 관한 이야기. 이 당시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뭐를 하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의도예요. 자, 의도가 아까 뭐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왔대요? 예수가 자기 말에 올무에 걸리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어떻게 하고 왔어요? 상의하고 왔어요. 이 상의하고 왔다는 말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모의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아니, 뭐 하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여러분, 매사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나한테 질문을, 예를 들어서 이 목사한테 질문을, 설교자한테 질문을 할 때도 그 질문의 의도가 진짜 몰라서 그러냐, 아니면 시험해 보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게 금방 파악이 돼요. 매사의 의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올 때는 이미 올무에 걸리게 할,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뒤에 나오는 단어로 그대로 바꾸면 시험하려고. 그런데요, 재미나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올 때마다 뭐하러 나오느냐? 시험하러 나와. 그러니까 인간이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16장 1절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올 때 성경 저자 마태는 뭐라 하냐면 저희들이 시험하려고 나왔다 그래요. 19장 3절에서도 역시 시험하려고 나왔다 그래요. 뭐하러 나왔다고요? 시험하러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개버릇
남 못 준다 이런 말 있죠. 그들은 이미 예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패역하고 강팍하게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그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34절, 우리 이미 지나온 데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향해서 이렇게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을 때 하는 말씀이에요.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미 이 바리새인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함이 가득한 거예요. 이 가득한 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가볼까요? 18절을 가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미 그 안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봐요.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싸움 한번 딱 해봐. 이쁜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니까. 그때는 어쩜 하는 것마다 하나도 이쁜 게 없냐고. 하나도. 예,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이쁜 게 없을 수가 있어. 그런데 좋을 때는 어때요? 모든 게 다 이뻐 보여.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콩깍지가 씌워졌으니까 결혼을 한 거지. 여러분, 내가 마음에 무엇을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담고 있나 잘 봐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부부간이나 가족관계 속에서도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불평, 원망이 가득 담겨있을 때는 좀 말을 그때는 하지 마. 절제하라고, 참으라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정말 바뀌어져요. 이게 말로 꼭 죄를 짓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딱 덮어놓고 기다려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자, 그런데 첫 번째, 오늘 이 세 개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번째, 이들의 의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뭐하러 나왔다고요? 시험하러 나왔다고.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야, 진짜 나는 탐복해. 제가 기업에 컨설팅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한가 봐요.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 자, 사람을 쓰는데 아주 귀재야. 두 번째는 주제를 잡는데 귀재야. 자, 주제가 바리새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헤롯 당원들하고 묶어서 보내는 거예요. 헤롯 당원이 누굽니까? 왕당파야, 왕당파. 그 왕당파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왕 밑에서 단물 빨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제를 뭘로 한다고요?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대표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늘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 우리를 압제하면서 우리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누구? 저 헤롯 밑에 있는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그런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이 평상시에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지요. 근데 지금 적과의 동침을 하는 거야. 누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러잖아요. 저 인간 내가 썩 안 좋아요, 실은. 근데 또 다른 인간을 내가 해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적과의 동침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 모습이에요. 자, 왜냐? 잘 보세요. 그러면서 제 주머니에 동전이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자, 동전을 탁 하나 가지고 자, 세금을 내릴까 말릴까. 이게 완전히 예수를 이리도 꼼짝 못하게 하고 이쪽으로도 꼼짝 못하게 하는 기가 막힌 주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세금을 내라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무리들이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막 이 지금 호감을 갖고 있고 막 지지를 하고 환호를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저 세금을 거둬가는 저 사람들을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나쁘게 보는데 세금을 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거 뭐야? 물 먹은 놈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장로 대통령이니까 여러분 따라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번에 나한테 뭐라고 할까? 저거 물먹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충분히 지금 그럴 위기예요. 두 번째, 어떤 위기냐? 이 당시에 자 예수님이 자 가져와라, 그 동전을 가져와라 때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다 그랬죠? 이 동전을 갖다가 딱 보면 우리는 이게 잘 모르는데 이 동전에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어. 그러면 어떤 것인지 새기래요? 만들래요? 만들지 말래요?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십계명에 위반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드리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제깍 문제 삼을까 안 삼을까? 삼겠죠. 자, 지금 이 예수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는 그동안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무리들에게 저건 뭐야? 저 웃기네? 하고는 스스로 자기가 한 말에 올무에 걸릴만 하죠. 두 번째는 내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될까? 헤롯 당원들이 저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반란을 획책하네?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도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탁월하지 않아요? 쾌재를 부리지 않아요? 충분히 쾌재를 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말씀하시죠. 동전을 갖고 와라 해놓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의 것이야. 그러면 정말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도무지 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예수 오늘 한 방 먹이리라 하고 악한 의도를 갖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냈던 세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치욕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세금이에요. 로마에서 무슨 세금을 내게 했냐? 인두세를 내게 했습니다. 인두세가 뭐죠? 이렇게 옷 다리는 인두. 네, 별로 안 웃으시네. 옷 다리는 인두, 다리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머릿수대로 세금을 내게 했다고. 너희들은 세금을 낸다는 말은 11조를 한다? 이 세금을 낸다는 말은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의 주권에 내가 굴복한다, 순종한다, 주종관계를 의미한다 그랬죠? 헐, 왜 이렇게 조용하시나? 처음 하는 말이에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쉬운 질문을 해서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을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빠지면 이 예수에 향했던 그 환호, 지지, 이게 일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으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만 하고 파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시대적 정신과 함께 이 속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거스르는 사단의 세력에 어떻게 이 사회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를 알면서 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데는 너무 또 관심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 저 기장 쪽은 너무 이쪽에 관심을 치중하고 있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제 지금 원고에 다 써 있어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기가 막힌 전략가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가서 예수님의 올무를 싹 해서 넘어지게끔 하려고 했지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봅시다. 이들이 예수님한테 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그게 1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은 뒤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서 하는 말 같아요? 제자가 하는 말 같아요? 아니, 이렇게 완벽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이렇게 칭송을 할 수가 있나? 이게 오늘 고스비라고요. 오늘 오전 설교에 고스비가 가짜로 위장하고 온다 그랬죠? 잘 볼까요? 선생님이요. 그 당시에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랍비요. 두 번째는 당신은 진실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음에 올무가 넘어지게 하고 지금 위장하고 오죠. 얼마나, 저는 이걸 이번에 설교를 주면서 이거 하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봐요. 당신은 진실합니다. 나는 개떡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을 정반대로 묘사하는 것 같아.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게 말해도 절대로 그 길 안 따라가고,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 얽매여 있고, 자기들의 모습을 정반대로 묘사하면서 극칭송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하는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을 자신들이 믿지 않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이 말을 실제로는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하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전혀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설교가 끝나거나 강좌가 하거나 또는 전화로 전화 오면서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막 극칭송하는 분이 있으면 나는 좀 사실은 겁이 나. 아니, 그분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야, 내가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까? 저 극존칭이 언제 내도와 비난으로 바뀔까?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여러 번 경험했고 가만히 있어도 다 들립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입 다 봉하고 있으니까 잦아들더라고.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에게 극칭송을 하는 이 모습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항상 앞에 뭐를 보라고요? 그의 의도를 봐라. 이렇게 극칭송을 하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칭찬하는 건 이게 괜찮아. 내가 있는 데서 극칭송을 하는 건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만에 하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게 있어도 절대로 우리 교회는 설교자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을 따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면 돼요. 두 번 이들의 실패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했는데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작. 자, 놀랍게 여기고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말려들지 않았어, 예수가. 낚시, 여러분, 낚시 해봤어요? 여기다 딱 지렁이 갖고 딱 던졌는데, 이 고기가 지렁이만 빼먹고 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짜증날까? 이것도 한 번만 걸리면 좋아. 오늘 보면 세 번씩 낚시를 넣는데, 지렁이만 딱 빼먹고 그냥 간다니까? 그러니까 놀랐다. 너무 당황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갔어요.
자, 누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땅. 자, 첫 번째 딱 게임 끝났습니다. 두 번째가 부활 논쟁. 자, 여러분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자, 이건 조금 묘사를 해야 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할 말 없음.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난데 지금 놀라서 떠나갔어. 근데 누가 등장하느냐? 23절에 보면 부활에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지금 첫 번째는 정치적인 걸 갖고 왔어요. 두 번째는 뭐 가지고 왔어요? 종교적, 신학적 입장 갖고 왔습니다. 근데 누가 왔다고요? 사두개인들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앙숙인 것처럼 이들도 어때요? 앙숙이야. 그런데 지금 예수라고는 공동의 적을 놓고 일시적 적과의 뭐라고요? 동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왜 나서냐면 자기들의 앙숙인 바리새인들이 말도 못하고 깨갱하고 까지는 걸 보면서 지금 내 속으로 어떨까? 쾌재를 부르는 거야. 아이고 등신들. 야, 그러면 그렇지. 너네하고 우리하고는 게임이 다르다 하고는 지금 속으로 이제 이 백성들 앞에 우리 사두개인들이 한번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찬스다고는 딱 와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내가 이 정치적인 걸로 안 넘어갔으니까 내가 예수를 한번 하리라 하고는 옵니다. 딱 와서 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 아내가 동생에게 이제 다시 시집을 갔습니다. 둘째, 셋째 해서 7째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부활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다 믿어.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조금은 제사장 쪽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 쪽에 강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서민들 쪽에 아주 뭐랄까요, 그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여기는 조금은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면서 사는 그런 근본적으로 다른 두 존재죠.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니까 나중에 그러면 그들을 다 취했는데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아내 될 것 같아요? 아니 7을 데리고 살았는데 예? 또 야 복도 많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하면 성경에 그래도 대가들이에요. 성경에 관한 한 아는 사람들인데 지금 뭐를 얘기합니까?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지금 이 말을 하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두개인은 구약 성경 중에 오경만 받아들여. 오경에 실제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씀이 있기에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을 가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봐요. 나는 옛날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로 얘기해요? 현재형으로 얘기해요. 내가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라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았다고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게 아니라 어쨌다?
살아있다 지금. 이삭이 살아있다 지금. 야곱이 살아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출애굽기 3장 26절에서도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뭘로 쓰고 있다고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고요. 자, 이 말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 어디를 가서 읽어보냐면 우리 이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을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어떤 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떤 자다? 살아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몰랐고 이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는 알지 못하였기에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한바탕에서 이때 이제 확 사두개인의 신학적 입장을 예수님을 입을 통해서 지지받으려고, 그래서 무리들로 하여금 이때다 하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33절을 갑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누가? 지금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의 의도가 무리들로 하여금 바리새인보다 자기들 쪽에 뭔가 지지를 더 얻어내고 싶어. 그런데 그들의 의도 속에 이 성경 저자는 사두개인의 결과적 반응을 싹 뺀 채 누구의 반응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들의 반응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놀라며 떠나갔다는 말을 했죠. 근데 실은 사두개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그 다음 절인 다시 세 번째 논쟁인 큰 계명을 가지고 하는 바리새인의 입에서 이 말이 납니다.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는 말을 들었다 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저들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유구무원 할 말이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가니까 정치적 세력 문제를 가지고 왔던 바리새인은 자기들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됐는데 사두개인이 지금 자기들이 깨갱하고 있는 거 와가지고 막 베내밀면서 와가지고 지들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깨갱되는 걸 보면서 어땠을까?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쾌재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아마 속으로 기분 째졌을 거야. 왜 째졌을까? 아까 사두개인들이 등장할 때 등신들 하고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야, 이 등신들아 우리가 나서 볼게 하곤 했던 이것에서 얘들도 할 말을 잊어버리겠다는 말을 딱 들으면서 자식들 우리가 나서 볼게 하고는 지금 나서는, 아니 여러분은 이게 묘사가 잘 안 돼요? 자, 이 상황이 지금 좀 연결이 됩니까? 예. 바리새인들이 은근히 지금 사두개인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크게 당한 거예요. 여기는 놀라고 떠나갔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놀라고 떠나갔지만 그들이 어떤 상태로 갔는지가 나오지만 여기는 사두개인들에 대한 표정 자체가 있어요. 결과가 앞에서 설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아니, 부활 논쟁할 때는 사두개인들의 그게 없죠.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없는 것 같은 존재, 그들의 황당함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고. 마치 없는 존재처럼 아예 부활 논쟁할 때는 그 사람들에서 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한 것이, 자기들이 당한 것은 헤롯하고 같이 당했으니까, 그리고 신학적인 걸로 당한 게 아니라 세금에 관한 걸 당했으니까 속으로 쾌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두개인들의 신학적인 입장이 깨져버린 걸 보고 난 뒤에 지금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냐고 지금 예수님에게 당했으니까 반대급부로 누구 쪽 지금 입장을 지지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쪽 입장을 지지받는다고 생각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두개인들의 말문이 막혀버렸다는 말을 듣고 난 뒤에 이제 거기 한번 34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자, 모여서 뭐 했어요? 앞에 맨 처음에 세금 논쟁할 때 모여서 뭐 했습니까? 자, 모여서 상의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하고 달라. 이제는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어중이 떠중이 같이 갈 수 있지만 이번에는 누구를 뽑을까요? 대표 선수. 우리나라 축구 시합을 하면 어떻게 가요? 우리 조혜원 집사님 절대로 안 뽑는다니까? 누구를 뽑아요? 대표 선수를 뽑아요. 그러니까 대표 선수로 누구를 이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하면 뭐야? 율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전공 가지고 이제 저 사두개인 깨갱했으니 이제 우리 대표 선수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떤지를 한번 이 기회에 한번 확 하자고 지금 나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왠지 매끄럽잖아요. 묻는 질문이 뭡니까?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그들의 의도가 벌써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하여? 시험하여. 자, 바리새인이 의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36절 그들이 뭐라고 묻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대표 선수를 탁 보내는데 이들이 질문이 너무 고상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율법이 몇 개냐? 613개야. 몇 개라고요? 세상에 613개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613개 중에 365개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야. 그러면 나머지 248개가 하라라고는 계명이에요. 365개 1년에 하루에 하나씩이죠. 이 365개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의 계명과 248개의 하라고 하는 긍정의 계명 합쳐서 613개의 계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 예수님이 22장 37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을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암송했던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야, 우리를 지지해 주는 것 같잖아. 우리가 매일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이 성경 구절을 이게 첫째 크고 되는 첫째 계명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웃사랑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시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 바리새인으로 표징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은 그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냐, 이 말은 또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건 유대인들의 관용어구예요. 그건 뭐예요? 구약 전체에서 하는 말. 즉 구약을 신주단지
붙잡듯 붙잡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전체에서 말하려는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뭘로? 이웃 사랑으로 너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보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한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중요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다음 중요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단지 순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네가 뭐 해야 된다?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뒤고 이런 중요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계명은 613개의 계명에서 이 두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개가 함께 가는 대표 계명이다. 모든 것을 포괄한다, 이 말. 그런데 이들 속에 이런 삶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딱 설명하니까 40절 이후에 무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아주 특징이 세 번째 이 논쟁은 누구의 반응도 나타나지 않아요. 누구의 반응도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표로. 이런 걸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면 좋긴 하겠지만, 표로 만들었는데, 봐요. 첫 번째는 질문을 했던 그들이 놀라가지고 떠나갔죠. 그런데 두 번째는 질문했던 사람들은 말문이 막혀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바뀌었던 없는 존재처럼 간주했고 무리들이 놀랐죠. 세 번째는 누구도 아무런 반응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 이 말은 점점 그들이 받은 충격의 강도, 놀람의 강도가 아무도 표현할 수 없는 존재처럼 놀라버린 것을 아주 극도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실은 이 표현이 뒤에 등장해요. 한번 가볼까요? 미리 46절을 가봅시다. 시작. 자, 결론에 가서야 이 말을 해. 앞에 세 번째 있는 논쟁인 이 큰 계명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읽는 독자로 하여금 왜 이들의 반응이 없는가? 아예 없는 존재들처럼 보여지게 하고 난 뒤에 결론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무리든 바리새인이든 헤롯 당이든 서기관이든 사두개인이든 대제사장이든 장로든 할 것 없이 아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 유언무구더라. 유구무원이더라. 주여. 자, 그래서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자 예수님이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 결론을 내는 장면이 41절로 46절입니다. 자, 그 내용즉슨 잘 보세요. 앞에 있는 세 개의 특징은 전부가 다 공격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질문해요? 예수님이 질문해요. 왜? 결론을 지어야지. 결론을 지어야죠. 그래,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원래 고수는 뒤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수들이 막 어디 앉으면 막, 특히 여자들 개 모임이나 동창회 모임가 봐. 그냥 남편이 막 예를 들어서 어디 사장이나 이사 됐어요. 막 오자마자 앉아가지고 막 썰을 부르죠. 진짜 그룹에 회장된 사람은 가만히 있어. 다 들어. 네 남편 어떠냐? 이번에 회장 됐어. 여러분 보면 되게 별로 이렇게 누려보지 못한 졸부가 부자가 되면 그래서 막 어떻게든 막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 옆에다가 막 이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막 뇌물을 준 줄 아세요? 내가 졸부라 뭔가 내세울 게 없어. 그러니까 옆에 좀 힘 있는 놈도 좀 두고 싶고 좀 똑똑한 놈도 좀 두고 싶고 그래서 술집을 가도 그냥 누구 부르는 것보다 김 검사, 김 국회의원, 김 교수, 김 박사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밑에 막 박사,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 예 사장님 이러면서 졸부는 대리만족을 얻는 거죠.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원래 진짜 고수는,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볍게 천박하게 놀지 않아. 경박스럽게 놀지 않아. 설사 지금 좀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억울하고 이래도 가만히 있으면 진짜는 나중에 다 드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딱 더 이상 아무도 말문이 막혀서 없는 것 같은 존재들이 되어버렸을 때, 이제 내가 한마디 물어보랴? 됐냐? 너희들은 할 말이 없다며? 내가 한마디 물어볼까? 얘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 근데 그 묻는 질문이 너무 쉬워. 그럼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원래 진짜는 쉬워요. 여러분, 진짜 진리는 쉽다고요. 제가 교수 23년 하면서 내가 철저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 전공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가르치는 게 어려워. 정말 어려워요. 애들이 못 알아들어. 그런데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 이 얘도 들어주고 이 얘도 들어주고 끊임없이 얘를 들어줘서 애들로 이해하게끔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질문이 얼마나 쉬운지,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을 딱 앉혀놓고 난 뒤에 얘야 1 더하기 1은 몇인데? 라고 물어보는 꼴이야.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니까 아니 그거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태대로 들어온 말인데 그걸 모를까 하니까 즉답이 나온다니까요. 망설이지도 않아.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런데 틀렸어요. 맞았는데 또한 틀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제목이 어떤 예수를 믿으며 무엇으로 믿는가? 잘 보세요. 이 결론입니다.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히 이 말은 맞는데 또한 동시에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메시아가 누구냐? 이 말은 마태복음 내내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던진 질문이에요. 끊임없이 던지는 주제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이 말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데가 여기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말을 꼭 해야 되었을까? 그들로 하여금 이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려고 하실까? 그들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 메시아의 이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냐? 반쪽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 이 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데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는 후손이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 민족적인 것으로 1차 강하게 각인되겠죠. 맞습니까? 두 번째, 이 오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기에 다윗의 후손들이 저 로마의 압제에서 경제적 핍박에서 해방되게 할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메시아의 신분과 메시아의 권세를 제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물었던 너가 무슨 권위로 이 말을 하느냐는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는 너희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 자기 조상들의 유전적 전통을 통해서 이해된 그 범위 안에서 예수를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뭔 예를 듭니까?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예를 인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그렇다면 내가 물어볼게.
다윗이 그 다윗의 자손이 맞은데 그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한다면 이게 자손이냐 아니면 다윗보다 더 높은 존재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자,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했다면 아버지가 자식 보고 지금 어떻게 하는 꼴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자 보고 주님,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 쌍놈의 집이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경험, 인간으로서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의 바탕 위에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이야기해온 그 유전된 전통 안에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너희들이 생각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온 인간 메시아이기도 인간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메시아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이 질문하는 건 이걸 몰라서 그렇다 라고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아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유대인들과 그 옆에 있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가 누구며 그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냐? 왜 그들이 예수의 말에 말문이 막혀버렸냐? 예수는 그들보다 조금 더 똑똑한 어떠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 인식이 잘못됐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내가 내 경험으로 이해된 예수, 내가 내 지식으로 깨달아진 예수, 내가 그동안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예수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뤄놓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전통으로 담을 수 없는 메시아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경험하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지식을 몰라서 우리의 전통이 부족해서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보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라는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더 슈퍼스타 같은 뭔가 신적, 뭔가 이런 좀 더 강한 능력, 똑똑함 이런 걸 갖고 있는 예수를 믿느냐?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냥 조금 더 희생적 어떤 일을 한 예수, 그런 성인 같은 어떤 존재, 이런 예수를 믿으시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지금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무가 지금은 어떤 나무인지 몰랐지만 겨울철에는 몰랐지만 봄철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었는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이 예배인교회 성도들이 이미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믿는 진짜 백성이라면 이미 천상에 그 사람들을 똑같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 자기 백성이 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저는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이 정말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은 내 경험으로, 내 이해로, 내 어떠한 교회적 전통으로 담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내 상상으로 담을 수 없지만 그분은 마침내 이루실 그 예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오늘도 잠잠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의 영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